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8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새벽 1시 13분이 지나고 있네요. 113. 벌써 2022년 3월의 첫 주 창조의 셋째 날 화요일 튜스데이 3월 8일 제가 있는 사우스코리아는 새벽 1시 1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하루를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새벽 1시 13분. 모두가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오늘 하루는 어쨌든 그렇게 많은 미세먼지와 황사 없이 그 바람이 많이 불더니만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잠시 산책을 나갔다 왔습니다만은 이제 사우스코리아는 내일이네요. 내일 소통령 선거가 있다고 하면서 지금 많은 불협화음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각각의 삶 속에서 잘 선택하셔서 각각의 주권을 잘 행사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흰소에 대한 문제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또 보통 사람들이 다 끝난 6시 반 이후에 오면은 대기표까지 받으면 다 하면서 이렇게 투표에 참석하겠다 이런 조치를 뒤늦게나마 사후약 방문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아픈 것이 무슨 죄입니까? 일부러 아픈 사람은 없고 일부러 이 흰소에 걸려가지고 양성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다르게 취급하고 외계인 취급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고요. 다 고통당하는 분들은 회복하시고 치료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르신 피의 권세로 회개하시고 다들 회복하시고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또 사람들이 그것을 참 불편하게 여겨서 꺼려하는 이러한 것이 선거에서도 보이는 걸 보면서 참 우리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더 나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코람대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 미국의 대통령 중에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그 사람은 12살 차이가 나는 신문기자 출신의 제클리라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데요. 나이 차이가 12살, 그건 중요하지 않겠죠.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서 그죠?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짝을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프랑스의 한 대통령 중에 임마누엘 마르콩은 자기의 학교 선생님, 중학교인가요? 중학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생인가요? 자기 학교 선생님과 결혼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근데 프랑스 마크롱이라는 사람은 자기 선생 엄마뻘 된 사람과 결혼했죠. 24살 차이라고 하네요. 전에 있었던 미국의 그죠? 케네디 대통령과 제클린 사이는 12살 차이가 많이 크다고 하는데 물론 더 수십 년 차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좀 기괴하다는 생각을 잠깐 전달하면서 이 하루를 저도 이 새벽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1시 17분이 지나갔네요. 117. 좋은 숫자네요. 1시 17분 새벽에 지금 막 흐르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24살의 자기 학교 선생하고 결혼한 이 임마누엘 마르콩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 또 쉽게 말해서 부모님도 뭔가 이렇게 출세한 가정의 출신이라고 하고 상당히 머리도 비상한 수제라고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랑 결혼했을까라는 생각이, 결국은 선생님이 난 그 딸들도 이 사람하고 친구였는데 그런 결혼을 했네요. 다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는 그냥 하나 오게 티라면은 왜 그 선생이라는 분은 멀쩡히 자식을 낳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24살 아들뻘 되는, 그죠? 그 마크롱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가. 참 이것도 참 이 세상이 요지경이다는 생각을 하면서, 뭐 그것도 본인들의 능력이겠죠. 저는 뭐 이런 이것도 저것도 해당이 안 되는 아주 무명의 노바디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좀 특이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의 문제 속에서 다 각자는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어쨌든 임마누엘 마르콩이라는 프랑스 대통령 젊은 이 사람은 자기 엄마와 같은 뻘 되는 여자랑 결혼해서 산단 말입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것이 당연히 합법이고, 어차피 뭐 그 여자분 선생은 이혼해서 살았던지 간에 어쨌든 뭐 이혼하고 또 합법적으로 결혼한 거니까 누가 뭐라겠습니까만은 그것은 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이혼 당한 남편 물론 합의혼했겠습니다만은 와, 그런 속에서 그게 프랑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어디 프랑스만 그러겠습니까만은 참 그게 본인들의 능력 같아요. 능력이고 잘났고 너무 똑똑하고 수제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기 자식이 있고, 그죠? 자기 남편을 버리고서 이혼하고서 자기 제자랑 결혼한, 자기 아들 같은 사람과 결혼한 24살의 차이인, 그죠? 예, 프랑스 대통령과 부인은 과연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하려면 좀 특이하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똑똑하고 대단했던 인물이었어요. 물론 세상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앞서도 이 케네디 대통령 같이 그린 12살 차이, 이 사람은 24살 차이, 자기도 선생과 결혼했는데 엄마 같은, 근데 이혼을 하고서 또 결혼하는 그 선생은 또 뭐냔 말입니다. 참 재밌어요. 과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이고 어떤 결과로 영원히 심판이 있을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보이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누가 뭐라겠어요. 한 번 가는 인생, 그죠? 2번 살지 않으니까 뭐 어쨌든 살아있는 것이 전체인 줄 알고, 그것도 능력이겠죠. 근데 저는 좀 특이한 모습을 발견해요. 그 사람 임마누엘 마르콩이라는 이름도 특이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보면 전 세계가 마지막 때는 10발가락의 철과 진흙이 섞이고, 그 중에서는 또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실 이 세상은 7나라 또는 10명의 지도자, 지배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세상에는 지금 현재 10명의 10뿔이라는 존재들이 지금 이미 세상을 망가지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임마누엘 마크롱이라는 사람도 가능하다. 뭐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이라든가 푸틴 러시아, 또 뭐 오바마, 트럼프 뭐 등등 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10명 정도는 분명히 꼽아보면 뭐가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푸틴이라는 지금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침범했는데, 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조차도 이 사람도 젊은데 41살의 대통령이 됐고 코미디언을 해서 됐다는 게 영화같이 코미디처럼 대통령이 되고 말았거든요. 어쨌든 젊어서 그런지 상당히 떠날 사람은 떠났지만은 그는 죽을 각오를 통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 서방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영웅적인 서사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푸틴의 정책은 서서히 금방 점령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기가 월남전같이 미국같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푸틴의 생각은 연설을 보면서 CNN에서 이렇게 잠깐 하는 거 제가 보았더니만은 사람들 좀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금방 점령하지 않더라도 서서히 slow annihilation, 다시 말해서 서서히 제거하는 그런 우크라이나 군대를 서서히 다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작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힘으로서는 구소련의 그 종주국인 그죠? 러시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과거에 같은 그 러시아 그죠?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핵무기도 있었고 다 그런 나라가 우크라이나인데요. 다 그 핵무기를 처치하고 그랬더니만 체르노빌 사건도 있었고 상당한 이런 속에서 사실은 같은 슬라브 민족의 싸움인데 나토라는 유럽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지만 과연 인명을 피해를 당할 정도로 각 나라에서 젊은이를 파송할지는 모르겠어요. 유엔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인물을 잠깐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과거에 케네디 대통령도 그 제커린과 12살 차이에, 그래 결국 그들도 달라스를 그저 방문했을 때, 그죠? 오스왈드라는 사람에게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비극을 맞는 게 또한 케네디 대통령이었죠. 또 케네디가도 그런 비운이 많습니다. 그 동생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 비운해 죽었는데요. 자, 어쨌든 그 차이가 12살, 그리고 그 프랑스 대통령은 24살인데 또 자기 선생이 이혼하면서 이 사람과 결혼했다는 걸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뭐길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혼 당한 그 남편에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는 여자들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미래가 없고 한번 왔다 간 인생을 재밌게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살아간다는데 누가 뭐라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모든 내 눈에 보이는 데 다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성경을 과연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임마누엘 마크롱의 탄생도 그렇고 자라난 것도 그렇고 굉장히 유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머리도 좋은 사람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이번에 어쨌든 그 푸틴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 독일 총리도 그렇지만은 인물로 떠올랐는데, 결국은 그 전쟁을 멈춰달라고 이 마크롱이 했지만 러시아 푸틴은 그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푸틴이 뭐라고 연설했냐면 프랑스의 그 마크롱은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싸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도 싸우지만 서방 세력들이 물자와 이런 걸 많이 지원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군대는 나토에 정식 가입은 아직 들똥말똥하지만은 파견 안 됐지만 물자를 많이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라는 이 사람도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뭐 결혼에 대한 그것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 사람도 부모가 유복하고, 그죠? 쉽게 말해서 사우스 코리아의 뭐 스카이 내지는 이러한 학벌 속에서 부모들도 교수였고,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도 머리가 좋고 사실은 인물이거든요. 비록 코미디언 그 프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도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나가서 이미지는 그렇습니다만, 결국 코미디언은 대통령이 되는 코미디언도 있었는데 결국 대통령이 된 게 젤렌스키라는 사람인데, 상당히 이러한 위기 속에 사는 거 보면은 굉장히 좀 남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과 기업가 중에 대부분이 전쟁에 나면 가장 먼저 이웃 나라로 도피하지 않습니까? 빠져나가더라도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보는 그런 모습조차도 보는 것처럼 상당히 이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맨손으로 그죠? 이길 수 없는 상황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참 특이하면서 저는 마크롱이라는 사람을 보던, 젤렌스키를 보던, 또는 러시아 푸틴을 보던, 그 다음에 지금 잠깐 가라앉은 트럼프나 뭐 그 다음에 그죠? 오바마를 보더니 간에 상당히 이런 10명의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이 세상을 망가지게 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과 결혼과 정치 이렇게 정부에 등장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은 상당히 이것이 그냥 평범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이제 내일 소통령 선거를 보는데 참 별일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어렸을 때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뭐 별꼴이 반쪽일세, 뭐 이런 굉장히 그 정말로 코미디 같은 일들이 사우스 코리아는 늘 일어나면서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잘 되고 없는 사람은 늘 힘들어가는 상황이 되지만, 글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음 안에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면서. 자, 그렇게 복잡한 세상에 우리는 왔습니다만은
일곱 머리와 열 뿔로 세상은 이제 통치가 되면서 짐승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데, 짐승들이 지금 서로서로 우글우글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꼴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저는 그 인물 중에 푸틴을 잠깐 봤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마크롱의 그 삶과 사생활과 결혼 생활도 보면서 참 그 여자도 대단하다. 굉장히 그 나이도 많고 그런 사람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자기 제자랑 같이 이혼하면서 자기 제자랑 결혼해서 국가에 그거가 된다? 물론 그 전에 물론 결혼한 사람이지만 참 그 사랑이 참 대단하다 생각하면, 그 전 남편도 어떻게 해서 쿨하게 헤어져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비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러시아 푸틴도 역시 이 사람들이 결혼해야 하는 거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도 이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자, 그렇게 이 세상은 굉장히 그 비범한 사람들이 상당히 세상을 그 쥐락펴락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물을 보면서 젤렌스키라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어쨌든 뭐 세상에서 싸우고 자기 나라를 지킨다는 데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아직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서서히 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점령에 들어가고 있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 사우스코리아도 보니까 1리터당 무슨 가솔린이라고 그저 휘발유 기름이 1,800원대를 넘었더라고요. 미국도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달러를 이미, 물론 갈론이지만은 넘었습니다. 거의 뭐 5,000원 돈입니다. 한국 돈으로. 1갈론은 3.7리터이기 때문에 약 4배 정도, 1리터에 4배 정도 되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속에서 세상에 물가는 오고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기름값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지만 언제 또 나오겠습니까만은 우리는 욕심 부릴 거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그래도 또 그때 가면 또 더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그 어떤 건 편리한 건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끝없이 우리의 그러한 새 것을 추구해서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러시아와 그죠? 우크라이나의 충돌 속에서 세계 경제는 문제가 되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문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계속 더 그렇게 가능성이 있고, 과연 나토 회원국들이 이제 얼마나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 러시아와 충돌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글쎄요. 그러면서 그 젤렌스키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뭐라 했냐면은, 만약에 푸틴이 이 전쟁에서 이긴다면, the world will be end. 전 세상은 종말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CNN에서 대담을 하는 걸 잠깐 제가 이 새벽에 잠깐 밤 12시 조금 듣다가 왔는데요. 참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말이야 뭐 어떤 것을 정치가 되는 공헌을 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러시아의 이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크라이나라는 그 민족은 결국은 같은 그 소련의 이쪽 저쪽 섞였기 때문에 슬라브 민족이고, 결국은 그 러시아로 흡수되고 결국은 이란과 터키를 통해서 연합이 돼서 결국은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코를 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셔서 거기서 저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으로 봐요. 결국은 러시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과 터키랑의 연합을 통해서 대부분의 그 중동과 그쪽에 패권을 잡으면서 유럽과 대결할 국면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고난과 전쟁 속에서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을 무고한 그 일반 민간인들을 향해서도 결국은 공격을 하는 러시아의 모습은 결국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전쟁은 누구를 예외를 두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지만 전쟁 현장은 너무도 참혹하고 악이 창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다면 자타가 서로 이런 싸움은 없지 않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끝없이 싸움은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죠. 자, 그런 와중에서 결국은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난, 미국은 역시 큰 성 바벨론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결국 여기에서 일어나는 자가 여전히 미국은 오바마라는 사람이 돌아온다, 지배한다,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보여요. 트럼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오바마는 계속 영적으로는 미국을 무너지게 하는 배후의 인물로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열불을 지배하는 적그리스도의 인물 중에 저 오바마를 보지 않습니까? 마치 그 마르콩이라든가 푸틴, 시진핑 뭐 10명은 분명히 세상에 지금은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 큰성 바벨론이 한 다음에 어쨌든 그 트럼프와 오바마가 어떤 형식으로 돌아오면서 결국은 끝없이 그 오바마는 미국을 파괴시키는 일에 악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했던 그나마 세상 나라였던 미국도 무너지면 결국은 온 세상은 전체주의, 그죠? 전체주의로 공산주의 사회, 다시 말해서 짐승 사회로 세상은 하나 되고 42달 짐승이 여기서 올라오게 되고 열불은 결국은 그 짐승에게, 그죠? 한 마음이 돼서 넘겨준다겠지 않습니까? 권세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 짐승을 통해 역사하니까 열불도 아무리 강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열불은 그 짐승에게 지배 당하면서 세상을 말아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열불 중에 셋불을 뽑고 올라오기 때문에 잘난 척 하더라도 어쨌든 사탄 마귀가 직접 적그리스도 누군가 하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뭐 시진핑이든 뭐 푸틴이든 이마랄 마르콩이든 누구든지 뽑힌 다음에 제압을 하면서 이 세상이 42달 짐승 세상에 큰 환란에 접어들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교회는 강력한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군사들로서 말만 십자가의 군사들로 그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전쟁터에서 정말 이 흰소를 이기고 우리는 당연히 영적인 고전 땅에 피해 있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있죠. 그런 와중에 이 세상은 복잡하게 그렇게 돌아가자면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잠깐 인물들을 들여다보면서 사우스코리아 인물들은 안 그랬습니까? 다 짐승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은 그저 웃고 희희낙낙하며 먹고 마시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내분과 연결되는 거 다 정략적인 결혼, 또 자기들 따랑에는 뭐 큰 사랑이라고 통해서 나오지만 결국 정략적인 결혼과 계획적인 결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너무도 많고요. 뭐 솔로몬의 시대도 뭐 주변에는 뭐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들과 같이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통혼하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여자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압 여자들과 간음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청결하게 걸어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삶은 철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로서 마지막에 살아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그 시간대는 우리는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잠깐 인물들이 참 대단하다. 세상의 그 브라운관에 나오고 언론과 세상의 매스컴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들이 정치가로서의 부각과 그 내면과 프라이버시 삶은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뭐 사랑을 했던 누구랑 결혼했던 뭐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상당한 비범한 존재들이고 소위 말해서 똑똑하고 잘난 거지요.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 좋고 배경이 있고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오심을 학수고대하면서 온유와 겸손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최종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지 않을까요? 저는 잠깐 세상에 돌아가는 이 현실을 잠깐 보면서 참 사람들 무섭다. 그 이목구비가 다시 보여진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과연 사람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가정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죄인임을 믿고 감사한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프라이버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외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걸 보면서 사우스코리아의 소통령 선거도 내일 있는데 내일이면 이제 뭔가 결정이 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우스코리아도 하나님의 심판대 속에서 예외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각되는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참 이 세상은 무섭고도
정말로 삭막하면서도 그죠? 비정하면서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혼란된 세상에서 거짓말 제조기인 텔레비전에 빠져서 우리가 놀지 마시고, 텔레비전을 우리가 지배하고 볼 것만 딱 보면서 과감히 끄고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님 만남의 영광에 꼭 부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쪼록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평강을 기원하고요. 잠깐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인은 악한 날에 쓰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또 우리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혼란된 세상에 빠졌지만은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완전히 이 어둠과 혼란에 우리가 미혹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이기고 예수님 믿음으로 잘 깨어있다가 마지막 나팔 또한 밤중 소리에 우리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환희에 도달하는, 하루파주에 도달하는, 강에서 만난 몇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광야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이 새벽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해피 하루파주 1시 39분 새벽이네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